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처소위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골교회를 섬기시는 한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딸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왔답니다. 간단하게 안부 전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옷값이나 학비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글이 적혀 있답니다. 목사님이 딱 느껴지기에는 얘가 지금 청구서를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가뜩이나 뭐 경제적으로는 건축을 하는 와중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너도 청구서 나한테 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이 음성에 응답을 해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비를 대충 추산해 가지고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고는 그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답니다.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서울의 모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 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의논합시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보낸 편지였겠지요. 이 이후에도 모든 게 다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순적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는 있었지만 이때를 계기로 해서 교회 건축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완공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생각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마치 청구서를 내놓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으셨지만 이건 지성도 있으시고 감정도 그리고 의지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존재를 인격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려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는 이런 관계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하면 큰 것, 합당한 것, 늘 옳은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이는 사소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니 사소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이건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아니 하나님께 구하면 혼이나 날 것 같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청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강청기도이고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합니다. 익숙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신사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마치 때를 쓰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침묵과 묵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품상 이 침묵과 묵상의 기도가 더 선호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강청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성경에는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이런 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어서 때를 써서 매달릴 때, 주시는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때로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됐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자주 나옵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들을 참 많았지요. 그 가운데도 한 번은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어라 하시고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한 달 동안을 먹었습니다. 한 달 동안을 먹으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왕이 있는 게 좋지 않다, 분명히 경고해 주십니다. 하지만 또 때를 씁니다. 그 때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 하나님이 때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때를 써서 얻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이 멍에를 믿지 않는 사람과 매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어길 때일 겁니다.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어떤 분들은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뜻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고 결혼을까지 갑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거지를 써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한 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후에 나중에 후회하지요. 후회하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 왼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버렸다고. 내가 이 인간하고 반드시 이혼하고 말겠다고. 거기까지 좋은데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왜 그때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속으로 겉으로야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냐. 당신이 때를 쓴 거지. 당신이 때를 써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구하고 그래서 결국엔 결혼했으면서 왜 그 선택의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려 하냐. 이런 마음이 목사로서는 사실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거 해서 안 돼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까지 떼쓰기기도 하는 건 하나님 뜻을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성경 공부를 진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거부하고 매달리고 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강청기도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청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강청기도는 오히려 간절한 기도이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집중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강청기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몇 사람을 칭찬하시지요. 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몇 사람 묵상을 해보면 하인을 고쳐달라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또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칭찬을 받았던 그 믿음이 칭찬받았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 뚫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줄을 매달아다가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던 이 사람들, 적어도 4사람 이상일 겁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의 예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밤늦게 한 집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요즘이야 방문할 때야 미리 다 전화로 연락을 해보고 사정을 다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방문을 하지만 당시엔 통신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손님이 밤중에 찾아온 일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가정에 이 손님에게 대접할 만한 먹을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 요즘이야 그런 게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거나 아니면 그날 저녁에 잘 발효를 해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떡이나 빵을 구워서 먹거나 이렇게 식사를 해야 했는데 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에게 먹을 대접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손님이 굶었는지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손님 꼭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때 이웃집에 살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밤중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려도 될까를 고민하다가 손님 배고플 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 집 앞에 가봤더니
이미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뭐 큰 대문이 있고 그 안에 마당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문, 그 집 앞에 있는 이 문을 두드리면 문이 곧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니까 이 두드리는 소리에 친구가 되는, 이 이웃에 살고 있던 그 이웃집 친구가 깨기는 깬 겁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지요. 이제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거리가 없어서 좀 먹을 걸 얻으려고 왔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불 꺼진 거 안 보이냐.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고 이미 다 그 뭐 잠자리에 든 이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서 지금 줘야 되는 건데 미안하지만 그 오랫동안 뭐 그 참는 거 아니니까 내일 아침까지만 그 손님한테 좀 참으라고 해라. 이러면 사실 대꾸할 말이 없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라고 돌아가야지 정상인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굶고 있는 이 손님을 생각하면서 이 주인이 다시 용기를 낸 겁니다.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뭐 빵을 좀 달라 이러고 실갱이가 벌어진 겁니다. 참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근데 이 무례한 행동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그리고 나서 방금 읽으셨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기도에 대한 예로 사용하신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마치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그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든 친구를 깨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그 구했던 이 친구의 마음, 이 집 주인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옳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청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 들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직접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구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는 낮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할 때, 그럴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세 단어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현재 명령형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재 명령형은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현재 명령형이 쓰일 때는 자신이 직접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 명령형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종종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만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믿는 이들이 구하고 기도할 때에는 사실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분명히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진짜 큰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질 않아서 그럽니다. 이어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찾는다라고 번역되는 제티테라고 하는 단어는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이야기에 찾다고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의 목자가 찾는다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정말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몇 가지로 이 해석이 찾는다는 해석이 해석이 되는데요. 슬기로운 조언을 듣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참 이거 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 할 때 정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이 정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수집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잘 준비하는 것, 이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 것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잘 정보를 분석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얻어낸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을 내리는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결정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또 하나, 이 찾는다는 말을 노력하다로 번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찾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기도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다는 말을 제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어린 시절에 소풍 가면 꼭 하던 놀이 가운데 보물찾기란 놀이가 있지요. 이 보물찾기를 할 때면 가만히 앉아서 보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곳저곳에다 보물을 숨겨 놓으셨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보물을 찾습니다. 이때 생각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했으니까 이 보물은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정말 바보입니다. 우리가 찾습니다. 노력합니다.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 대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 답답하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두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찾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는 하면서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는 일에만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찾기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과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마 신약 성경에 관련된 가장 그 신약 성경의 배경을 잘 설명한 성경학자 가운데 한 분일 겁니다.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문을 두드린다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찾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인 겁니다. 어떻든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모든 것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 간청하는 기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대상이, 우리가 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두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아버지 된 사람 중에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는 말씀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진짜 이상한 부모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생선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거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돌덩이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떡을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 겁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한테 좋지 않아서 그럽니다. 종종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할 때 그걸 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갓난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칼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는 부모는 미친 겁니다. 칼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나아가서 갓난아이가 수류탄을 달라고 그런다, 안전핀을 뽑고 노는 그 갓난아기를 가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뺏어서라도 던져버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데도 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위험하다고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좋지 않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좀 이상한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이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성령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분은, 그래서 꼭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사랑할 사람을 찾고, 중년이 되면 돈을 구하고, 노년이 되면 명예를 찾아 헤맨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모든 걸 채워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찾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내 인생의 출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기도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기도, 이 강청 기도의 끝자락에 있어야 하는 분은,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이나 잠언 8장 17절,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늘 외롭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의 끝은 결국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을 얻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당연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닙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있습니다. 그 직분이 어느 틈엔가 집사, 권사, 장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차라리 바깥에 있기라도 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겠지. 저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일 거야. 나는 알지요. 내 영혼은 압니다.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나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주린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위해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청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청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강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강청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위해서 간청하며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예화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강청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본입니다. 그건 지금 이 손님이 찾아온 주인이 이웃 친구에게 가서 강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강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청하며 친구에게 청한 건 굶주림에 빠진 자신에게 찾아온 이 손님, 그 손님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강청한 겁니다. 그가 구한 건 이 친구, 손님을 위한 떡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강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이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이 말씀이 나왔을까 참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고 죄사함과 더 나아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만큼이나 우리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의 목마름과 굶주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구한다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찾으라고, 정보를 수집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계속 번져가면서 진짜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다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누구 하나 이 지치지 않은,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생기는 우리의 문제점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굉장히 외롭고 어려우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는 게 목사와 선교사들 사정을 많이 듣습니다. 듣고 보면 추방당하다시피 거의 그렇게 되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그래서 상가에서 쫓겨나는 그 교회들의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 교회가 이 사택이 점유되어 있는 그 땅을 허물라고 땅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택을 허물어야 되고 출입로가 막히고 하는 그런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걸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우리 안에 있는 빈곤함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 하시는, 그들을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이 음성에는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지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궁핍함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주변의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다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찾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문을 두드리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의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두드리며 사는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코가 석자처럼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지금 오히려 이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